단군 이야기. 까마득히 오랜 옛날에 세상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세상이 있고 땅 세상이 있었으니 하늘에는 신들이 살았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이는 환인이었습니다. 환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환웅은 땅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얽고 지프로 덮은 움막에서 지내며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열매를 얻지 못했고 사냥감을 놓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웅은 몹시 안타까웠죠. 땅에 사는 사람들도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환인이 환웅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더냐? 환웅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 싸움도 잦고 병에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환웅은 오래전부터 품었던 생각을 밝혔습니다.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환희는 아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의 뜻이 내 뜻과 같도다. 환희는 하늘 임금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천부인 세계,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을 환웅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거라. 분명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환웅은 바람의 신 풍백, 비의 신 우사, 구름의 신 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신하를 이끌고 구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태백산에는 신단수라 불리는 신령한 나무가 있었죠. 환웅은 신단수 아래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신시라 부르겠소. 환웅은 스스로를 환웅천왕이라 이름 짓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환웅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환웅의 뜻을 받들어 땅에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땀 흘려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그 다음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의 몫이었습니다. 풍백은 바람을, 우사는 비를, 그리고 운사는 구름을 불러왔습니다. 차례로 다가오는 구름과 비와 바람은 곡식을 잘 자라게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신시의 평평한 땅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고 가장 좋은 것을 환웅에게 바쳤습니다. 한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졌는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웠던 것입니다. 환웅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천부인 가운데 청동거울을 꺼냈습니다. 청동거울은 햇빛을 받아 사람들의 얼굴을 고루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령한 빛을 보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도다. 환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청동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이는 하늘의 칼로 다스리겠다. 환웅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환웅은 마지막 보물인 청동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방울 소리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신령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울 소리가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웅은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과 대신 죽은 사람을 위해 정성껏 장례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웅은 농사에 관한 일, 선과 악에 관한 일, 질병에 관한 일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보며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로 땅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환웅에 관한 소문은 곰과 호랑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신단수 밑에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환웅님, 부디 저를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환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곰과 호랑이가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혹독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곰과 호랑이는 이번에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내줄 것이다. 햇빛이 닿지 않는 동굴로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을 견디어라. 동굴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쑥과 마늘은 곰과 호랑이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가 투덜댔습니다. 동굴 밖에는 햇빛이 있고 사냥거리가 널려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건 바로 너야. 곰의 말에 호랑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안이 흔들릴 정도로 울부짖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곰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냈습니다. 동굴에 들어온 지 20날이 지나고 다시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곰의 몸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털이 사라지더니 사람의 피부로 바뀌었죠. 마침내 곰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웅이 곰의 진심을 읽고 20하루 만에 사람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곰은 여자가 되었고 웅녀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사람이 된 웅녀에게 또 다른 바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는 일이었지요.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웅녀의 간절한 마음이 또다시 환웅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환웅은 신이었고 웅녀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야겠다. 환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환웅과 웅녀의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10달 뒤에 웅녀는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환웅은 아이에게 단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단군은 훌륭한 남자로 자라났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진 성품도 사람을 돌보아주는 모습도 환웅을 꼭 닮았습니다. 환웅은 단군이 참으로 대견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환웅은 단군을 조용히 불러 천부인 3개를 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 단군은 환웅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환웅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튿날 환웅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와 3,000명의 신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단군은 신단수 앞에 서서 청동거울을 들어보였습니다. 환웅천왕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그 뒤를 잇겠습니다. 단군은 청동검을 뽑아들고 청동방울을 흔들었습니다. 환웅천왕의 천부인 3개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3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단군을 따르겠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군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나라를 세우겠노라. 단군은 사람들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지었으니 이는 곧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조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군은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사람들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단군을 단군 왕검이라 불렀습니다. 단군은 15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는 환웅이 그랬던 것처럼 후계자를 정하여 천부인을 넘겨주었지요. 단군은 환웅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대신 태백산으로 들어가 나라를 돌보는 산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군의 나이 1908세였습니다.